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73페이지 시편 43편, 시편 43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판단하사 내 송사변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어느 나는 어찌 원수이네 슬퍼하나이까. 주의 빛과 그 진리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 그 장막 이르게 하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찬송하라.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과 또 낙심되는 일들, 불안한 마음들, 참 낭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74페이지 시편 62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 그에게서 다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산성 내 구원이시니
주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언제까지 거짓을 꾀하며 죽이려고 역격하며 해하려 하는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랄지라. 나의 소망 저에게서 쫓아나는 도다. 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주께 마음을 토하라. 주 피난처시라. 우리 36페이지 예수 죄인의 친구 되시니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죄인의 친구 되시니 나의 친구 되시사. 친구 모두 날 버려도 날 온전케 하시네. 할렐루야 나의 구주. 할렐루야 내 친구. 구원 도움 보호 사랑 항상 함께 하시네. 예수 약한 자 힘이 되시니 나를 숨겨 주시사. 유혹받고 넘어져도 날 승리케 하시네. 할렐루야 나의 구주. 할렐루야 내 친구. 구원 도움 보호 사랑 항상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이며 우리가 곧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 우리의 삶에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 멸망하였을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참으로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말을 들어줄 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신음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들에 참으로 저의 마음이 빼앗기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상송을 하실 때에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같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김율락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달 마지막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 여기 모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참된 구원받은 자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해도 4개월이 지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새해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아버지의 거룩함을 인식하며 우리도 아버지처럼 거룩함에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경건서적을 읽고 하였으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쏠리게 하시며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아버지의 영광에 참된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삶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 영과 육이 늘 충돌하는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사는 참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성교 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귀한 또 헌금을 하는 시간과 또한 찬양과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 예배를 돕는 일을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이성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구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인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삶이 있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천군 천사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조금씩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선교주일로 통하여 우리가 멕시코에 있는 독립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파가 되는 그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이 마게도니아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 헌금이 하나님 그 멕시코 시티의 교회의 복음의 전파에 오병이어의 큰 풍성함이 있을 수 있는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당신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이 몸된 교회로 통하여 귀한 진리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가정들로 통하여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멕시코시티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며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결코 작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복음의 큰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또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합당한 심령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멕시코시티에 있는 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멕시코시티에 있는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기도의 편지를 볼 때에 참 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열악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비가 올 때는 천정에서 비가 떨어져서 참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큰 필요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이 멕시코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선교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조금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에 그들이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게도냐의 교회를 그가 예로 들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마게도냐 교회를 그가 예로 들면서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큰 흉년이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또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된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필요를 위하여 그들이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 너희들이 미리 헌금하여서 준비하여서 이 일에 동참할 것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서 즉시로 그 일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낸 시점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배경 속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그들이 말씀을 받고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진리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거절하고 또 그들이 은사가 풍성해서 참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크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한 교회, 방언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그와 같은 많은 은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또한 부족한 점, 잘못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그들이 당파를 지어서 서로 다투고 분리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늠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면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지적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런 은사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런 은사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 참 사람들이 대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지극히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도 많이 알고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는 특별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당파를 짓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결코 고통받는 다른 형제들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진리를 아는 것에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알고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옷을 벗어줄 수 있는 것, 고난받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지극히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정말 부족한 것,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들을 실제로 행할 수 없다면 우리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근심했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권면을 잘 받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자신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사도의 권면을 기꺼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7장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기뻐하는 그와 같은 권면을 말을 그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었던 그 권면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미리 헌금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늦어진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와 같은 많은 문제들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런 혼란한 틈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에는 그가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디도와 또 한 명의 형제를 천거하면서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고린도후서 1장 8장 말씀을 읽으면서 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하였는지 그것을 왜 말하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말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헌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잘못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 헌금의 문제에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돈을 밝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돈에 대해서 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돈을 사랑하고 돈이 그들의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할 것을 권면하는 것은 결코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말한 적이 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인용하면서 그들의 그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성도들을 돕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통하여서 이 일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도를 돕는 일은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런 그에게 헌금을 하게 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헌금하라고 압박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과 9장에서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은혜라는 말을 10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역사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선행, 성도들을 돕는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연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 연보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 돈과 관계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연보는 결코 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연보에 대해서 말할 때에 풍성한 연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이렇게 연보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것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게도냐인의 이 연보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해서 헌금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돈 이야기에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인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들이 결코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들은 이 마게도냐인들의 이 풍성한 연보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가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에 닿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는 대로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예를 성경에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연보에 대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많은 돈을 연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과부는 들어가면서 아주 적은 돈,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은혜가 없어도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헌금을 한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진실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선하는 것처럼 기부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많은 돈 있는 것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어떤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의 개념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이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헌금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자꾸 돈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이 돈의 문제이고 헌금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선을 행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부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로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능력이 있었습니다. 부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거액을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미리 준비하여 이 일을 행함으로써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돕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부자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꼈고 자신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금은 연보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멕시코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큰 필요를 여러분 우리들도 인식하고 우리 형제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것이 단지 어떤 한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이 형제 섬기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처럼 헌금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은 결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어보시면 참 의아합니다. 그들이 헌금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는데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왜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환난과 시련과 가난 가운데 있었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고대 로마 세계에서 그렇게 가난한 지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이 훨씬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받았습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경제적인 특권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보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을 인하여 당하는 그 어려움을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형편을 따라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일에 참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연보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제 사랑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많은 거액의 헌금을 해야 된다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연보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연보는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연보의 원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형편에 비추어 볼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울이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형편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한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더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 자랑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강요한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광신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결코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그 극심한 그 가난이 자신들의 형편보다도 더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심령이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이 가진 것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비난하거나 이것을 보고 다른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헌금에 참여할 때도 자발적으로 하였지만 그들은 이 연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아주 특별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말해서 그들이 이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 기근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에 자신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섬기는 일로 번역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섬김이나 사역을 의미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을 의미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은혜와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은혜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특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자신들의 의무나 책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자신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 특권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것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책임이나 의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발성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가질 수 있는 참된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금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를 돕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서 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생활비나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교헌금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 너무 좁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선교헌금을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물론 그렇게 선교사들의 그 생활비나 사역을 돕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형제를 돕는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즉 교회를 돕는 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교회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그들을 돕는 것도 선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헌금을 한 개인으로서의 선교사를 돕는다는 그런 좁은 생각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교회가 큰 영적인 필요와 육신의 필요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서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기꺼이 베풀고자 하는 그런 자발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교헌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기로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했을까요? 그들은 바울을 돕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 일에 참여했고 그 일은 자신들에게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헌금을 할 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형제를 섬기는 일에 인격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만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 연보는 저희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한 이 거액의 헌금은 단지 돈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헌금을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의무감으로 이 일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형제들의 필요를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헌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헌신과 형제를 섬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힘에 지나도록 그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순전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일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정작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 속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도록 했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고 형편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해서 그것이 더 특별하고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결코 부담이 되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이 연보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도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이 은혜의 사역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색하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너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권면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큰 필요가 있는 이 멕시코 시티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성도 섬기는 일에 함께 하였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멕시코 시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형제가 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들도 그 은혜에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태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주시고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이 일에 함께 하시 인격적인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36페이지 예수 죄인의 친구 되시니 3절, 4절, 5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슬픈 자 도움 되시니 파도 내게 넘칠 때 마음 찢어질 때라도 위로해 주시네. 할렐루야 나의 구주 할렐루야 내 친구 구원 도움 보호 사랑 항상 함께 하시네. 예수 폭풍을 몰아칠 때에 안내 보호자 되사 암흑 폭풍 속에서도 날 인도해 주시네. 할렐루야 구주 할렐루야 내 친구 구원 도움 보호 사랑 항상 함께 하시네. 예수 안에 부족 없으니 주님만을 의지해 용서함을 주셨으니 나는 주의 것이네. 할렐루야 나의 구주 할렐루야 내 친구 구원 도움 보호 사랑 항상 함께 하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형제 섬기는 일에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